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산을 넘고 보니 더 높은 산이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이미 그 인생은 여러분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까이에서 와서 보면 모두가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결혼했고 새로운 집을 장만했고 또 새로운 자동차를 샀고 다 좋아 보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와서 보면 인생은 비극이다라고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 코미디다. 다 아름다워 보지만 한 걸음 가까이 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스펄츠 박사는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AQ는 Adversary Quotient라고 합니다. 그 약자를 써서 AQ라고 합니다. 그것은 역경지수입니다. 장애를,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능력, 그게 역경지수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퀴터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저 극복하려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안주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캠프를 친다고 해서 캠퍼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을 정복하듯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애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했던 사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음이 사라의 큰 문제, 장애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이 왜소해지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두려움과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매사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확신보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나이는
약 60세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는 것을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5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네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자손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돼도 사라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자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다면 꼭 내 몸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인가? 다른 여인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데리고 있었던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첩으로 아브라함의 여인으로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식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아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면 기다려야 될 텐데 10년 후에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을 아브라함의 여인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6절에 말씀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희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인가를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뻐하지 아니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13년 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웃습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킥킥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잘 키우겠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재차 말씀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지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회의적인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미 단산되었고 경수가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하라. 어찌 이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미 단산되었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간직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라는 하울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믿음의 사람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어떻게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믿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 의심을 극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극복했음을 로마서에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을 보면
이미 다 끝난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해야 돼.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앞부분은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그가 회의하고 그가 웃었던 것을 다 삭제해 놓고는 그의 믿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실수하고 회의를 가졌던 것을 다 뛰어넘어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회의를 가졌고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어떤 고백을 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를 극복하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나이가 많음도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경수가 끝났음에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은 내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복음적인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사라를 찾아왔을 때 그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극복하고자 하는 역경지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입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맹신입니다. 여러분, 맹신이 무엇인지, 미신이 무엇인지,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라의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었고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실까? 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시건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흔들립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신기루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교만하다.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하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저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남녀가 장성해서 둘이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한 두 부부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삽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했을 때의 그런 다정함, 설레임, 흥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결혼한 게 맞아? 당신이 내 아내인 게 맞아? 요새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서 의심이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남자가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남편은 정신 나간 남편입니다. 호적등본상에 결혼한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가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워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의심스러워가고 있고 제게 확신이 안 서는 것 같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겸손한 겁니까? 그 아들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얻었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으면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참 자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오히려 의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겸손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마지막 보상이 따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믿음의 보상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합니까? 라고 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유치한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을 싫어한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이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것을 선물로 사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요 그 설레임을 그 감동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꼼꼼히 챙기면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근데 상을 준다고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병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을 싫어한다? 순수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설레임을 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그 겸손한 겁니까?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상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자체만을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일 수 있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후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의 나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부름의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 주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역경지수를 귀하게 생각하고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런 보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